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참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죠. 휴가를 즐기고 또 나름대로 선물도 교환하고 파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참 기쁨을 주는 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바로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일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탄절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몬과 안나처럼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분명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오실 텐데 그분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다를 경험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군의 압제를 당했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아서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신으로 드리는 이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드려질 때 예수님도 8일 만에,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이 성전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도 많은 아기를 안고 그렇게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26절에 보면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여태까지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시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항상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성령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 역시 주님을 기다리다 만났습니다. 자, 안나에 대해서는 36절로 3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자 선지자입니다. 7년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세상 떠나고 84년을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시몬처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주님을 품 안에 안아보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거의 100살이 다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았을 때 엄청난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너무나 큰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그리고 많은 고통스러운 일,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은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들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죠. 이사야서 66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그리고 고통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성탄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때 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남 신안군의 복음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증도라고 하는 그 섬에 17살에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신랑에게 소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죠. 사실 당시에는 뭐 중매 결혼이 되겠고 17살의 어린 나이에 참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20년 동안 그냥 생과부로 지내면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이 손재봉틀을 하고 삭바느질 하면서 돈을 모아요. 그러면 남편이 와서 그것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남편은 따로 육지에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정말 이 삶이 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시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목포에 갔는데, 그 목포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때 당시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어두운 심령에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도 이 성경학교에 등록을 하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1년에 9켤레 이 고무신을 바꿔 신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섬 곳곳을 다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43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1950년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도록 이 복음을 전해주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몬과 안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이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 되어질 때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몬과 안나는 보세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매. 또 37절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시몬과 안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시몬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어떻게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쁘신 사역의 현장에서도 꼭 시간을 만드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꼭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은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요, 주님이야,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도 맨날. 이 성전에서도 이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워낙 착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본 시간을 딱 좀 뛰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윌리엄 브람웰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며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경건 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센터가 있잖아요.
월드 프레스센터 24시간.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 나오면 되는 거지. 뭘 또 다시 자려고 그래. 그냥 새벽에 잠이 안 오면 목사님,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네요. 몇 시에 일어난? 2시에 일어나. 그러면 또 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월드 프레스센터 오시면 돼. 24시간 열려 있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세상과 차단해 보세요. 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시편 40편 1절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참 경건 생활을 통해 늘 주님을 찾고 찾으고 그리고 그 마음에 늘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다가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시몬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 말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와,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는 오셨다.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졌을 때 바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왜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셔서 이 기쁜 소식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모두가 다 기쁜 소식 듣고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당장의 메시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몬과 안나는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복음의 그 은혜, 그 감격이, 성탄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안나와 시몬은 이제 초림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우리도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이 복잡해져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노아는 분명히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또 성령님의 지시하심도 받게 되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성탄의 감격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 증가함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